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 속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라는 것이 있었죠.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이 별과 하늘과 그리고 태양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태양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채워 넣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때가 있었음을, 정확한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으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때거든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 길들을 막으실 때가 더욱더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이때 하나님은 더 잠잠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옳으시고 우리는 틀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때가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크신 방법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때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의 가장 완전한 절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완벽한 그 모습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서 그 모습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때가 참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4절 속에 말씀하고 있죠. 천지 창조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가장 정확한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고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번 달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축복의 통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겠느냐?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예전 성경으로 말하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위해선 먼저 로마 시대의 상속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상속자로 태어나면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안까지는 후견인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 밑에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은 상속자가 됩니다. 근데 그 상속자가 일정 지금 시대로 말하면 20살 미만까지는 가정교사가 붙고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후견인들이 붙어서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당신은 상속자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들로 훈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를 뭐와 같이? 종과 같이 키우고 양육시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이 아이가 그 부모의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잘 활용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그 기간이 되는 거죠. 이 아이에게 예를 들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영어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치고 경제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칠 때에 넌 상속자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혹독하게 가르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 나이가 딱 되고 나면 물론 그 모든 상속은 언제 받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지만 20살이 예를 들어 20살이 넘게 되면 정한 그 기한이 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결정은 그의 아버지가 하지만 그 자녀가 그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 한번 해봐. 예,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 로마 시대의 상속 제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절, 2절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 1절, 2절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같아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왜 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서 그 많은 상속받은 것들을 잘 유지하고 계속해서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종과 같이 어떻게 해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소린 거예요. 2절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설명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빗대어서 이 설명을 쭉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뜬금없이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 시대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너희들 로마의 문화가 이렇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까? 물론 당연히 아닌 거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3절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바울이 이 로마의 상속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 학문 아래 우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뭐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속 제도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래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3절의 말씀 속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의 뜻이 이거랍니다. 기본 요소 그리고 기초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말하면 알파벳 같은 거예요. A, B, C, D, 가나다라. 이거를 배우는 것이 초등학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글을 보면 초등학문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로마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단어들이 모여져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거고 글을 읽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단순하게 초등학문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바울은 이것을 신앙생활과 연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다?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지금 1절 2절 말씀처럼 그렇게 종과 같이 후견인 아래에서 양육받았던 것처럼 양육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초등학문과 이 율법이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더 뭐 하시기를 원한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분명히 달라요. 이걸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 우리는 무슨 수를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알파벳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알파벳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알파벳만 다 외우면 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1 더하기 1을 배우면 뿌듯해하면서 2라고 쓰잖아요. 당당하게. 그거 나 자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떠한 방법을 써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아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나타난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된 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인데, 선택되어진 건 뛰어난 거야.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수가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지만, 별 볼 일 없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쩌들어서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헌신함으로 제가 천국에 도달할게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주의가 된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죄인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니까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린 걸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볼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1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4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올 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처음에 딱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400년 동안 그것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400여 년 전에, 400여 훨씬 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선택된 건,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시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 거죠. 1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처음에 율법을 귀하게 받았죠. 근데 율법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다시금 왔다가 별의별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딱 한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인간의 죄가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나타나요? 그 죄의 절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이제 때가 찬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찬 거예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의 죄의 절정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찼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지만 인간의 죄악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더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내가 율법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절정이 이른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고 어떻게 하면 율법이 아닌 거를 선택하잖아요. 누구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절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4절의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에게서 나왔대요. 무슨 의미죠?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소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건 이제 좀 더 그 창세기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여자에게서 났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찼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족보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요. 근데 족보의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죠. 그럼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 속에 다윗의 시편 32편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자복을 받은 사람, 회개를 받은 사람은 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밧세바를 범하죠. 간통했다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은혜 받은 자예요. 뛰어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누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로 버리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몇 년이 걸리셨어요? 태초부터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타지만 1400여 년 시간 동안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셨다고요. 바꿔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라는 거라요. 기억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버텨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사라지면 어때요? 주님 안 찾아요.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자, 다시금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 종의 형체로 비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사야에서 7장 말씀처럼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족보 안에 보시면 또 등장되는 게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여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여자들은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죠. 근데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연약한 여인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부족한 여인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자랑하지 못할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들을 굳이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의 가장 서두에 집어넣은 거죠. 무슨 의미예요? 여자 이름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인간의,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비우고 오셨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4절에서 등장했던 게 뭐예요? 뭐 아래 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초적으로 뭘 깨달으라고? 죄인인 것 깨달으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뭐 아래 오셨다? 주님이 어디 아래 오셨다? 죄 아래 오셨다는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역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가서 뭐 받으셨어요? 세례 받았어요. 왜요? 죄인은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하신 거예요? 죄 아래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율법의 형태는 나와요. 근데 그 본질을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동은 옮길 수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충족을 못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율법을 지키는 그 의미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온전히 이루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는 게 그 4절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근데 그러한 분이 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거든요. 나무에 달렸다는 게 죄의 결과잖아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오늘 제목입니다. 5절 아빠 아버지. 다시 말하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의를 다 이루셨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속량하시기 위한 거래요. 이게 속량이 무슨 의미냐면 죄에 이제 사로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셔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불하시고 사심을 통하여 우리를 뭘 주셨다? 아들의 명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말씀, 뭐라고 이야기까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의 머리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함 속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종이었어요. 이전에는 종이라서 뭘 할 수 없었고 두려움에 떨었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뭐가 주어지냐? 우리 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며요. 그리스도라며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전에 15절 말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육신적인 아버지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거든요. 내 아빠가 이런 거, 내 아버지가 이런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얼마나 반감이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불려지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불려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고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거 안 돼요. 이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전에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양자의 영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를 뭐래요? 상속자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에 말씀드렸던 그 은혜, 그렇게 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뭘 삼아 주셨다?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죠. 어떻게요? 오늘 말씀으로만 따지면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00년이 지난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0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의 상속 제도를 설명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깨끗할 수 없다, 의로울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절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절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할 때까지, 사람들의 죄의 그 절정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어디 아래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은 그 죄 아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하여,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신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종이라면, 너희들이 종이니? 그러면 종이면 그 주인을 주님처럼 섬겨.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걸 바꾸고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말했고 그 속에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